마태복음 27장 33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 조금 긴 말씀이지만 저희가 함께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그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아멘. 우리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중에 최근에 부각되는 문화로 취소 문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 cancel culture라고 합니다. 무언가를 쉽게 취소하는 그런 문화입니다. 현대인들은 누군가에게 한번 실망하면 가차없이 등을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접하시게 되는 인터넷 별점 테러를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식당의 음식이 맛있다고, 어떤 영화가 재밌다고, 혹은 어떤 연예인이나 정치인이 훌륭하다고 처음에는 막 열광합니다. 사람들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면서 별 5개를 꽉꽉 채워서 아낌없이 줍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칭찬하던 그 식당의 맛이 변하거나 그 유명인의 행동이 내 기대와 조금 다른 모습으로 가게 될 때에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와는 크게 상관없이 내가 그렇게 느끼게 됐을 때 순식간에 그 행동이 변하게 됩니다. 별 5개를 주던 손가락이 가장 먼저 앙심을 품고서 별 1개짜리 악플을 다는 저격수로 돌변하게 됩니다. 무조건 응원할게요 라고 환호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가장 거칠고 잔인한 비난을 쏟아내는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현대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만 예전부터 모든 인류의 본성이 그랬습니다. 아주 서늘한 단면입니다. 인간의 기대가 배신당했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 맹목적인 찬양이 가장 잔인하고 날카로운 조롱으로 바뀌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종려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아까 시작하면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흔들면서 들어왔죠. 2000년 전 오늘 바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을 재현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열광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너나 할 것 없이 이렇게 손을 번쩍 들고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자기가 입고 있던 가장 아끼는 겉옷을 벗어서 그 앞에 깔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죠. 왜 환영했을까요? 이 예수님이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유대를 구원할 메시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로마 군대가 떠나게 만들고 이 땅 이스라엘의 자기들만의 나라를 만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정치적 메시아가 되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별 5개를 주는 겁니다. 환호한 겁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똑같은 바로 그 장소에서 불과 며칠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돌변합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군대를 몰아내기는커녕 로마 병정들에게 채찍을 맞으며 가장 무기력한 모습으로 십자가 사형틀을 이끌고 갑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기대가 처참하게 배신당했습니다. 그러자 그 뜨거웠던 환호 역시 순식간에 서늘한 조롱으로 돌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곳 뒤로 넘어가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 대제사장들, 양옆에 달린 강도들까지 한 목소리로 예수님을 향해 조롱의 별점 테러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남은 구원하면서 너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조롱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짧은 며칠 사이에 무엇이 바뀐 것입니까? 왜 사람들은 이렇게 잔인하게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을까요? 더 본질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의 조롱이 비수처럼 쏟아지는 그 참혹한 배신의 한복판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목소리를 내고 계셨을까요? 우리가 지난주 사순절 5번째 주일에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들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부르짖으셨어요. 내 마음이 심히 괴로워 죽게 되었도다. 정직한 두려움을 토로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자신의 뜻을 꺾는 아름다운 순종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십자가 위에서 들려오는 예수님의 목소리는 겟세마네 기도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이 골고다 언덕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그 순종의 고백조차 감히 입 밖으로 내기 어려운 숨이 막힐 정도의 끔찍한 절망의 현장입니다. 신앙의 기도의 목소리가 아니라 이제 단말마의 비명만 남아있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겟세마네 동산이 처절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였다면 오늘 이 십자가 위는 그 기도의 끈마저 처참하게 끊어지고 그 기도조차 무너지는 자리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 캄캄한 고통의 심연 속에서 우리 주님은 어떤 목소리를 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지 6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침 9시쯤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 성경의 기록으로 제9시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단말마의 절규, 비명소리가 새어 나오게 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왜 저를 버리십니까? 라는 음성이 튀어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형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대로 너무나 끔찍한 형벌이잖아요. 얼마나 끔찍했던지 로마에서 아무에게나 이 형벌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주 끔찍한 반역자들에게만, 노예 출신의 인물들에게만 주는 벌이 바로 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서 지금 6시간을 달려 있으셨어요. 팔목에 인대를 뚫고 들어와서 온몸을 찢고 있는 그 못에 못 박히신 채로 자기 자신의 빗장뼈에 자기 목이 졸려서 숨을 쉬기 힘든 그 상황 속에서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발밑에는 이 예수님을, 자신들을 구하기 위해서 거기 달려 계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핍박하는 그 목소리들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혹시 그 육체의 고통이 너무나 힘들어서, 혹은 그 앞에 있는 인간들의 배신 때문에 절망스러워서 하신 말씀일까요? 예수님의 이 음성은 아마도 하나님의 철저한 침묵 때문에 생겨나게 된 절망이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을 얻게 된다거나 사람들에게 억울한 배신을 당하게 될 때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을 진짜로 미치게 만들고 숨막히게 만드는 고통의 실체는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나한테 이런 병을 주십니까?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아무리 목 놓아서 부르짖어도 하늘의 문이 마치 닫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실 때, 그 이유조차도 설명하지 않으실 때, 계속해서 침묵하고 계실 때가 더욱더 고통스럽습니다. 고통 자체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그 고통이 설명되지 않는, 의미를 잃어버리는 순간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일본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엔도 슈사쿠가 쓴 소설 침묵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17세기 일본에서 아주 참혹한 기독교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배교를 강요합니다. 사람들을 거꾸로 매달아서 목에 상처를 냅니다. 피가 그냥 거슬러서 거꾸로 흘러나와서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놓는 그런 고문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그 고문을 보여주면서 신부에게 얘기합니다. 배교해라. 네가 배교하면 이 사람들을 살려주마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로드리고라고 하는 젊은 신부의 고뇌가 이 소설 속에 아주 적나라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신부가 부르짖습니다. 주님, 저들이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이토록 끔찍하게 고통받고 있는데 왜 아무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왜 이 기도에 대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침묵하고만 계십니까? 오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마주하신 것도 바로 이런 숨막히는 침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단 한 번도 떨어지신 적이 없는 완벽한 사랑의 연합, 삼위일체의 연합을 이루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온 인류의 끔찍한 그 죄악과 저주를 온몸에 뒤집어 쓴 채 십자가에 달려 계신 이 순간만큼은 바로 그 죄를 심판하셔야만 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실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로부터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순간 당하셔야 했던 고통은 완벽히 끊어진, 내가 가장 신뢰하는 나의 아버지로부터 완벽히 끊어진 것으로 경험되는 가장 캄캄하고 깊은 버림받음의 체험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절규는 바로 그 절대적인 고독 속에서 이유도 응답도 없는 하나님의 침묵을 향해 예수님이 토해내시는 단말마의 비명과 같은 소리였죠. 그런데 이 절규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사실은 거기에서 또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이 절규는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절망 때문에, 버림받은 그 심정 때문에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라도 다 알고 있었던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 그 당시의 찬송가인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고대 유대 사회에는 시편의 제목이 따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찬송가를 보면 찬송가의 제목들이 적혀 있습니다. 근데 그 제목은 원제가 아니에요. 찬송가의 원제는 다 없애버리고 그냥 찾기 편하게 하려고 각 찬송가의 1절 맨 앞부분을 따가지고 제목을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 당시 시편도 마찬가지였어요. 따로 제목이 없습니다. 그냥 맨 첫 절, 맨 앞부분을 보면 아, 이 시가 바로 이 시편이구나 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시편 22편 1절을 입 밖으로 소리내서 외치셨는데 그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찬양을, 이 시편을 마음속 깊이 붙잡고 계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 지금 십자가 위에서 너무 큰 고통 때문에 횡설수설하고 계신 게 아니고, 새로운 기도를 만들어내고 계신 것이 아니고, 자신을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미 기록되어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인간의 영적인 심리적인 통찰을 하나 얻게 됩니다. 사람은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가장 끔찍하고 극심한 고통의 순간에 직면하게 될 때에 새로운 말을, 멋들어진 말을 창조해내거나 어떤 유창하고 세련된 기도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머리가 새하얘지도록
숨이 턱 막히는 그런 고난을 닥치게 되면 우리 영혼은 본능적으로 내 안에 새겨져 있는, 가장 깊은 곳에 새겨져 있는 그 말을 붙잡습니다. 내가 가장 잘 알고 나에게 가장 익숙한 그 말씀을 생명줄처럼 붙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고 하는 그 절대적인 절망의 자리에서 뜻없는 비명을 지르신 것이 아니라 평생을 마음 깊숙이 품고 사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그 익숙한 시편을 부여잡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극한의 고통 속에서 붙잡고 계셨던 시편 22편은 도대체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가 시편 23편은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고 늘 외우고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주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앞장에 있는, 딱 한 장 앞에 있는 시편 22편에 대해서는 자주 잊어버리게 됩니다. 22편의 앞부분에는 철저한 조롱을 받는, 철저한 버림받음을 느끼는 절규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1절에서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이어지는 말씀들도 다 그런 말씀들이에요. 나는 벌레 같은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다 나를 비웃습니다. 나는 살아날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계속해서 읽어 내려가다 보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후반부로 들어가면 절망의 나락을 헤매고 있던 이 시인이 갑자기 구원에 대한 확신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환난당한 자의 고통을 멸시하지 않으신다. 부르짖을 때 그가 들으신다. 온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처절한 버림받음의 비명으로부터 시작한 이 시편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거대한 찬양과 소망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시편 22편을 붙잡고 계셨다는 것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둘은 양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망을 품고 계셨다는 것이 예수님의 고통을 완화시켜 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 속에 비명은 1절 말씀은 입 밖으로 튀어나왔지만 이 소망의 후반부는 예수님의 입 안에 있는 작은 웅얼거림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작은 소망의 웅얼거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굳센 믿음과 소망을 품으면 당장 눈앞에 있는 그 고통이 눈 녹듯이 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소망의 그 작은 웅얼거림이 당장 내가 달려있는 이 십자가의 녹슨 못을 빼어주지는 못합니다. 아직 현실이 되지 않은 소망이 당장에 참혹한 십자가의 고통과 버림받음의 현실을 순식간에 지워버리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숨이 끊어질 듯이 아프셨고 무서워하셨습니다. 겟세마네의 기도 때에는 예수님께서 그 소망을 입 밖으로 내놓으실 만큼의 힘이 남아 있으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런데 지금 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그만큼의 힘도 없습니다. 이 소망의 웅얼거림은 그분의 입 안에서만 맴돌고 있고 입 밖으로 터져나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만큼 힘드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끔찍한 십자가의 고통과 사람들의 조롱의 소리가 주님의 입 안에서 맴돌고 있는 이 끈질긴 작은 소망의 찬양을 완전히 삼켜버리지도 못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억해야 될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소망은 고통을 당장 지워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고통 역시 그 작은 소망을 결코 사라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도의 자리도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겨날 때, 어떤 병마가 덮쳐올 때, 경제적인 어떤 벼랑의 끝에 몰려 있을 때, 자녀의 문제로 앞이 캄캄할 때 우리의 현실 역시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늘의 문이 닫혀진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입에서 터져나오는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대체 왜 그러십니까?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왜 나를 이 고통 속에 버려두십니까?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외치신 것처럼 처절한 비명,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보통 여기에서 그냥 멈춰버린다는 겁니다. 고통과 원망에 짓눌려서 왜요?까지만 크게 소리 지르고 거기에서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를 끝내버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밖으로는 커다란 비명이 터져 나올지라도 그 밑바닥에 내 입 안에 깊숙한 곳에,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시편 22편에 그 작고 희미한 소망의 찬양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끈질기게 웅얼거림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 피부에 느껴지는 감각은 하나님이 멀리 떠나셨다, 나를 버리셨다라고 소리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 안에 깊이 새겨져 있는 익숙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기억이, 그 내가 예전에 숱하게 읊조렸던 그 말씀의 기억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환난당한 자를 멸시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그 음성을 반드시 들으신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늘 응답을 확신하며 큰 목소리로 부르는 승리의 개가가 아닙니다. 행진곡이 아닙니다. 때로는 피 흘리는 입안에서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채 절망에 짓눌려서도 결코 사라지지 않고 맴돌고 있는 아주 작은 소망의 웅성거림일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작은 웅성거림조차도 내 능력으로는 지켜내기가 버거울 때가 참 많습니다. 고통이 너무 깊어서 그 찬양조차 내 입술에서 잊혀지게 되는, 그래서 어찌하여라고 하는 비명 안에만 머물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함이고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먼저 그 처절한 버림받음을 경험하시고 비명 소리밖에 튀어나오지 않는 그 아픔을 경험하시고 그 작은 소망의 웅얼거림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그 다음 이야기로 나아가셨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부활의 기쁨을 나누게 될 텐데, 온전한 어둠 속에서 영혼이 떠나가신 우리 주님은 무덤에 머무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영광스러운 부활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끊어짐을 경험하신 후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는 그 웅얼거림이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그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 작은 웅얼거림도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제가 앞에서 인용해 드렸던 엔도 슈사크의 소설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의 결말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결국 하나님의 침묵에 질려서 앞에 있는 사람을 당장 살리고 봐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배교를 결심하게 되는 신부가 이제 그 배교의 의식을 치르려고 합니다. 일본의 관리들이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진, 십자가 위에 달려서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진 성화를 널빤지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것을 네가 밟고 지나가면 네가 배교한 걸로 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신부님이 배교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진짜 배교는 아니죠. 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배교하리라 결정은 했는데 차마 그 예수님의 얼굴을 밟을 수가 없습니다. 평생을 섬겨온 그 예수님의 얼굴을 밟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는데 그 성화로부터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밟아라. 나는 너희에게 밟히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밟히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먼저 다 경험하시고 우리의 작은 소망을 큰 소망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함께 성찬에 참여하게 될 텐데,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찢기신 당신의 살과 피를 들고 율법의 칼날과 인생의 짓눌림 속에서 상처투성이가 된 우리 앞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널빤지 위에 예수님처럼 말씀하십니다. 다시 성찬의 식탁 위에서 당신의 피 묻은 가슴을 열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먹어라, 마셔라. 나는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철저히 부서지고 찢겼다.
너희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부서지고 찢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현실의 아픔에 짓눌려서 끝내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그 작은 소망의 웅얼거림을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꽉 붙드시고 이제 이 성찬의 떡과 잔으로서 우리의 삶 속에 완벽하게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은혜의 성찬의 자리에 나오시면서 여러분 입 안에 십자가의 예수님처럼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런 아픈 질문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정직하게 질문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작은 소망의 웅얼거림을 가지고 오십시오. 그것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셔서 그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그 작은 소망을 위로하고 견고하게 붙드실 것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의 힘없는 웅얼거림이 마침내 비명을 이겨내고 우리의 입 밖으로 터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버림받음을 뚫고 부활에 연결된 생명의 양식이 마침내 여러분을 영원히 주님의 사랑 안으로 이어줄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의 식탁을 기쁨으로 받아 누리시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려주일을 맞아서 세상의 모든 환호가 잔인한 조롱으로 돌변했던 그 골고다 언덕에 우리가 서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신 예수님의 그 처절한 비명을 듣습니다. 우리 역시 세상을 살아가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위기들 속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절규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온몸이 찢기시고 철저히 버려지심으로 우리가 당해야 할 그 무서운 형벌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큰 비명 속에서도 구원의 소망을 끝까지 웅얼거리셨던 주님의 그 끈질긴 찬양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살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자격 없는 우리가 주님께서 내어주신 살과 피를 대하는 성찬의 식탁으로 나아갑니다. 나를 밟아라 말씀하셨던 그 희생의 자리에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너희를 살리기 위해 내가 철저히 부서졌다 말씀하시는 그 깊은 사랑을 우리 영혼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묶으시는 십자가의 확실한 은혜를 온몸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된 한 주가 되시길 기원하며 다음 주일에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